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함. 이번 주 교과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또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죄악에 빠진,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죄악에 빠졌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값을, 속전을 치르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의 빛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로비를 하거나 요구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태어남, 창조부터 시작해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개입이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11조, 오늘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이 11조, 온전한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그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 그 온전한 11조의 출처가 어딘지 우리가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11조는 어디에 써야 되고, 이 11조가 하나님의 사업의 마지막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또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죠. 이 카를로스라는 이 좋은이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밑에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좋은은 이제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모든 말과 똑같은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스테기 토부, 히브리어 토부, 창세기 하나님께서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좋은 마음을 말하거든요. 좋은 마음,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이 거름이 많은 땅이죠.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좀 살은 적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뒷간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제 푸세식 화장실을 썼을 때 뒷간에 그 배설물이죠. 그거를 퍼다가 앞에 있는 마당에 있는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에 이렇게 뿌리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에 오이도 심고 배추도 심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배추에 아주 기생충이 많아서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 농약을 주기 때문에 기생충이 거의 없죠. 근데 옛날 배추가 훨씬 맛있죠. 땅이 좋았기 때문에. 옛날 오이도 맛있었고요. 게다가 그 퇴비, 거름이 많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퇴비도 보게 되면 짚을 썩히죠. 아주 풀풀 썩힌 다음에 그걸 이제는 땅에 없습니다. 아주 최고의 비료죠. 지금의 비료는 화학 비료죠. 우리의 땅과 우리의 몸을 아주 망가뜨리는 그런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름이 풍부한 땅이에요. 썩은 게 많은 거죠. 그 썩은 게 많을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께 정직함이라고 주제가 되어 있는데, 이번 주 교과에 정직이란 그 부정직함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 부정직함의 원인은 뭐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육적인 부정직은 이제 뭐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라든가 예물과 헌금에 대한 부정직을 말하겠지만,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영적인 부정직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착각에 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땅은 뭡니까? 부유물이 많은 거예요. 주님 보셨을 때 청수할 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런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엘렌 화이트는 그랬거든요. 예, 그 치료봉사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봤을 때 누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을까? 그것은 용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비춰봤을 때, 율법을 비춰봤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러셨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시면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인데 악한 것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음란과. 그래서 이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간음한 자고, 우리는 음란한 자고, 도둑질하는 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사실상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0년 동안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11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 11조는. 그것이 그 11조가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오고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달은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생뚱맞은 의무감, 어떤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해서, 손해보지 않게 해서, 저주를 받지 않게 해서 하는 11조였지, 정말 하나님의 구원. 그 말라기 1장에 가보시면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사실상 야곱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 에서가 나쁜 짓을 많이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로마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하나님이 날 사랑했냐고, 그 구원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1절을 어떻게 해요? 슬픈 표정으로 냈던 것입니다. 슬픈 기색으로. 말라기 3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주 율법을 열심히 지켰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명령, 율법을 지켜봤자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그 얘기죠. 헛되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뭐 나라를 독립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식민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14장에 가보면 11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너희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그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놀 것이고 어린 양과 표범이 같이 놀 것이고, 그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약속들은 다 어떤 약속들이에요? 영적인 약속들이에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다 영적인 것입니다. 제가 11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거를 잘못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도 이 땅에 와서 진짜 무였죠, 무. 뭐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집에서 사셨죠.
집이 없으셨죠. 그분의 집은 항상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70%를 주무셨대요. 창조주께서 오셔서 왕궁에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그분은 동산에서 주무셨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속옷이 있지만 이게 19세기 중엽에 일본에서 만든 게 속옷이에요. 그전엔 속옷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속옷은 그냥 속에 있는 옷이에요. 겉에 있는 옷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속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라 그냥 속에 입는 겉옷이죠. 왜 이렇게 좀 팔 없는 옷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위에는 팔 있는 옷 입고 그런 거였죠. 침례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가 쓸쓸히 감옥에서 죽을 때 그 옆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참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뭐 누굽니까? 미국의 유명한 사람 콜게이트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11조 생활 열심히 했었죠. 11조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재벌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걸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혼돈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 이사야 14장 1절에도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로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한테 그들이 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들을 로비 삼겠다고 말씀하신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586년 멸망한 후에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삼았고 노예로 삼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갔죠. 그 BC 167년에 잠깐 독립을 했었지만 여전히 로마 족속으로 금방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AD 70년에 멸망하고 다시 1967년에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 이 바벨론, 이 마귀를 말하죠. 마귀. 사탄을 말하죠. 결국.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 주관자들, 그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 이거는 다 대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악령이 주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과 악령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러면 내 창고에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혼돈이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씩 제가 혼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육적인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슬픈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놀라운 소식이죠.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아니하고 이게 가게 되면은 결국은 11조가 결국 나의 의밖에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와 같지도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하늘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십니까?
그 세리를 얘기해요. 그가 너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의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신의 위치, 정말 좋은 땅, 좋은 땅이 뭘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는 거지. 그 좋은 땅은 그 어떤 땅보다도 썩은 게 많은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결실이 나는 겁니다. 그 결실이라는 단어, 페로라고 그랬죠, 제가. 그 단어가 발전이 되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거의 11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려면 그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이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되면 그 짐이 페로가 되는 거예요. 결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멍에를 쓰시고 그걸 이루시거든요.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셔서 그걸 이루셔요. 그래서 이 11조를 비롯한 안식일, 모든 그 율법의 그 준수자는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결실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회복될 것은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 11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복음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나?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노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도 행하고, 이건 뭐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를 행하라는 거죠. 저것도 버리지 마라. 11조도 버리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 한 가지만 할 수밖에 없을 때는 당연히 율법에 더 중한 바를 행해야 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해서 11조 안 드려도 돼.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율법은 지켜져야 되는 거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기억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켰다고 했을 때 그것도 테레오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에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라 에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여전히 간직하다 보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에코도. 우리 썩은 마음에 주의 말씀, 소중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야죠.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던 4개의 강이 있었죠.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이런 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강의 이름들이 다 그거예요. 그 처음에 이름이 그 기온강인가요? 그거는 이제는 씨를 뿌리는 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손강인가요? 그것이 싹이 터요. 히데겔은 아주 급속히 자라는 걸 말해요. 마지막 유브라데 강은 결실, 열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 깊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히데겔, 그것이 기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싹이 틀 때가 있고 히데겔 자랄 때가 있고 유브라데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욕심이 생겨서 처음에 안식일과 이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육적인 욕심이 생겨서.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런 열매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깊으신 뜻을 모르고 막 헤맸던 거예요.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이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그 교만한 사람들. 봐라, 우리가 11조 안 드려도 이렇게 잘 살고 건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슬프게 행하면서 이것이 무엇이 유익이려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 그들이 성전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단단히 이 문제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용을 잘 가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영지주의가 그렇잖아요. 극단적으로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영지주의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영이 구원을 받는 거지 육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원론이거든요. 영과 육을 나누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끗한 음식을 먹는 거, 이게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들은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즐거움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너무 기울어지지 않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 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혹시 예금 부분에 대해서, 헌금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세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휴업령 내리기 전이나 후에 1월 협령 내리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합쳐질 그 사람들, 그 뭐 일반 개신교나 뭐 캐톨릭, 불교 이런 데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사람들은 다 누구만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도 안식일을 인정하게 되고 모든 헌금 제도를 인정하게 되고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세요. 갈증함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죠. 이번 주 교과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요일 날에 보게 되면 증언문가 3권 72페이지인데 모든 이들이 충실히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분의 소유를 돌려드릴 때에 온 세상에 이 세대를 위한 기별을 들려줄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심령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렇죠? 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 백성의 심령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나머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했어요. 욕심이 앞서서 그런지. 이 부분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어요. 조직을 유지하는 것도 좋고, 목회자에게 그리고 월급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심령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말이죠. 이건 입술로 예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별의별 거 다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있어요.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죠. 그런 다음에 그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예,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예? 그 인애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 얼굴을 그 하나님을 뵙고 온 모세의 얼굴에 엄청난 광채가 비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수건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접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으로 본 그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의 말에 따라 그 예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어떻게 가져오냐면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부두엘이 그 모세의 명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을 성소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흰색 실, 붉은 실, 파란 실, 황금 실, 기타 등등 그 장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일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제 그만 가져라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헌물하면서 그때도 금고리 귀고리 다 모아다가 그렇게 하는 거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론까지 대제사장 아론까지 거기 넘어가서 그들의 주동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두 손에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광경을 보고 율법을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에게 푹 빠져있던 그들을 어떻게 돌리냐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그래야 이 백성들한테 뭘 설명을 해줄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겠다. 그리고 모세를 그 바위 사이에 그 반석 사이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등만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전하게 되죠. 수건으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새어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가보시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가보시면 4장 7절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어둠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 빛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잖아요. 이 빛을 우리가 질그릇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보배를,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 이
보배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예, 쉽게 깨지는 질그릇. 예. 그래서 우리가 깨져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야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 아는 빛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11조를 바쳤어. 나는 헌물을 많이 했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생각해. 하나님이 뭐 그런 거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내가 질렸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 가져오는 그 예물에서 질려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지게 곤비하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헌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돈을 많이 드렸던 그 바리새인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는 2렙돈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과부가 너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너는 그 소유의 일부만 드렸으되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갖다 드렸다고. 하나님은 양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외모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이죠.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깨닫게 되면은 11조가 아니라 진짜 10의 5조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기쁘죠. 감사하죠.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2장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가르치잖아요. 그 케르그마 그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44절에 가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잖아요. 그게 가르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케르그마라고 그러는데 그건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복 있는 소리죠. 굿뉴스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굿뉴스인 거예요. 예. 에서는 모든 것에 능한 사람이고 모든 것에 칭찬받는 아버지도 그를 좋아했었죠. 야곱은 아주 뭐 기생오라비처럼 집에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사랑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죠.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각 교인은 자기 희생의 정신에 푹 젖으며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자기 희생의 정신에 푹 젖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진실무망하게 된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된다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자금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자원은 배가가 될 것이다. 유용성에 많은 문들이 열려서 우리를 들어오라 초청할 것이다. 우리를 초청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이 11금은 반드시 국내와 해외 선교 하시는 선교사분들, 목사를 비롯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쓰여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10여 년 전부터 가끔씩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반드시 11금은 다른 데 써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주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11조 헌물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 청지기에 보내는 거면 10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 주의 백성들은 예배당이 주님의 소유이므로 철저히 돌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한 재정은 11조에서 온 것이 아니다. 예배당을 관리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 11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은 교육 사업에도 11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이들은 권서원이나 문서 전도자들도 11금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이론을 붙인다. 그러나 목사들의 부양
이외의 목적으로 11금을 사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101페이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사람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선사업에 쓰거나 어떤 예물이나 다른 헌금을 드리는 일에 11조를 사용하므로 주님의 계획을 빗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11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모아진 이 11조는 반드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 졸업하는 신학생들 진짜 어떻게든지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육지나 바다를 다니면서 선교를 해요. 근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율법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지 율법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 율법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는 품성의 사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본이에요. 사본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갑니까? 원본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원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11조는 첫 번째로 이 목회자들의 월급으로만 써야 됩니다. 문서 전도한 분들의 월급으로 쓰지 말래요.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쓰여진다면 복음은 정말 삽시간에 아까 그 화이트 말씀처럼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여기서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을 끝내고 이제 영원 속으로 정말 기가 막힌 얼마나 기가 막히면 화이트 부인이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천국에 갔다 와서 그랬을까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곳인데 우리가 그 일을 앞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파송되는 우리 목회자분들을 교육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 11조를 목회자한테 줘야 된다. 목회자 부양하는 데 써야 된다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을 가르쳐야 돼요. 화이트 부인은 그랬어요. 그 19세기 초에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고 있는데 큰일 났다. 이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용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각국에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신앙, 행위로 말미암는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각국에 가서 이 재림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당시 이 1888년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어떤 동거하는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화이트 부인과 그 와그너, 존스 목사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또 다행스럽죠. 그때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가 선포됐더라면 예수님 벌써 오셨겠죠. 그럼 우리는 존재하지 않죠. 어쨌든 우리가 뭐 비난할 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선배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허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제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루터 그때보다도 더 교묘해진 사탄의 전술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이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예, 좀 더 이번 주 교과를 보게 되면 이제 금요일 날 소재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 수혜자 언약의 조건들. 이건 이제 저자분이 쓰신 글 같아요. 저자분이 쓰신 글 같은데 연애시는 건 아닙니다. 조건에 대한 양측의 헌신, 언약을 지키지 못할 시에 받을 형벌, 의도하는 결과 또는 기대하는 성과 등 많은 것을 포함한다. 예. 자, 말라기 3장 9절 10절을 보면 11조의 개념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다. 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이거는 복음에 어긋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거는 첫 번째 언약을 말해요. 첫 번째 언약. 내가 이걸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됐어요. 사실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 출애굽기 24장 3절 7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19장 5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화이픈의 주석에 의하면 부조와 선지자 361페이지인가요? 예, 거기 보게 되면 그들이 거기서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430년 동안 도둑질을 한 것만 배운, 우상 섬기는 것만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법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필요성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 돌이킴이 필요했을 텐데 그들은 그걸 하지 아니하고 예, 내가 충분히 이걸 지킬 수 있다고 언약을 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약속을 깨고 한 달도 못 돼서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뛰어놀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금요일 날에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 수혜자 언약의 조건들, 조건에 대한 양측의 헌신 이렇게 막 나오고 있거든요. 조약, 언약을 지키지 못할 시에 받을 형벌. 이거는 첫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법을 내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이거 언약이에요.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윗사람이 밑에 사람, 주인이 종에게 하는 언약을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한 다음에 그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포도즙을 따라주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거를 믿게 되면 그 신부가 그걸 마셔요. 마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그 포도즙과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언약의 피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이 지켜주셔야 되는 언약인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에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반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 마가복음 14장 24절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나오거든요. 나의 피, 언약의 피. 내가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이 쌍방에 뭐 이렇게 서로 지키고 뭘 받고 주고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에서 말하는 게 첫 번째 언약이 잘못된 약속이었죠. 그건.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가르치시는 분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섭죠. 그런 이게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청지기에 보내는 겉면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청지기 보내는 겉면에 나와 있거든요. 82페이지에 아무에게도 11조와 예물과 헌금을 드리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랑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설득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는 퍼쉐이드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믿음의 주 시작이에요. 그분은 시작을 어떻게 설득을 하세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문제지 너 이거 안 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고 너 형벌을 받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11조 헌물이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죠. 자, 그 성경에서 11조에 그 관한 거를 한번 어떻게 해서 11조가 생겨난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걸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된 곳에서 끌어내시죠. 끌어내시고 그 뭡니까? 그 바로의 장자들을 다 죽이신 다음에 끌어내시죠.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그 바로의 장자가 의미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네가 내 장자된 이스라엘을 주지 않으니 내가 대신 네 장자를 대신 죽일 것이다. 이건 바로 그 사망의 빛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고 속전으로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각 민족의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장자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대신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그는 우리를 더 귀하게 보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죠, 사실은. 하나님 거기까지 바라지 않으시고 대신 내가 장자를 줬으니 너희 장자를 나에게 다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각 집안마다 장자를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장자를 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대신 장자로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자를 안 보냈으니까 대신에 내 장자 대신에 나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10의 1조를 레위 지파한테 준 것입니다. 내가 가서 섬겨야 되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장자를 줬잖아요. 그래서 10의 1조, 11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 민수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렇죠? 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짐승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장자는 누구를 의미했어요? 그리스도를 의미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달라는 거예요. 내 장자가 죽어서 너희가 살려줬으니까 그걸 좀 제발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장자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 그걸 다 장자를 줄 수 없으니까 레위인을 내가 택했다는 거죠. 레위인을. 너희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택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니 그들을 보내서 날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이 죄악이, 이 사망이 내어주질 않아요. 내 거라고 얘기하고. 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 이 장자가 결국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 하나님 아들 장자. 예. 예. 하나님의 독생자죠. 예. 그분을 우리 대신에 값으로, 사망의 값으로 주시고 그걸 사망에 던지시고 사망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죠. 그래서 그의 예표로 그것을 기억해달라는 주님의 호소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장자들을 다 내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짐승의 그 장자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2절 이하에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내가 하나님이 죽은 것을 땅끝까지 전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으신 것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 거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잘못했어요. 먹고 마시는 데만 치중하고 그 의미를 몰랐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각 사람은 먹고 와라. 먹고 오고 여기서는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이 포도즙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죠. 다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장자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장자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장자를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장자를 보내면 농사일이든 뭐든 하나도 못하니까 대신 레위인을 내 장자를 대신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픽업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자를 못 보내고 대신 11조를 레위인에게 줘서 대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이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의미는 돈을 더 뭐 이렇게 바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자란 부분을 바치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11조가 하나님의 십자가와 연결됐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죽음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하나님 백성에게만 요구하는 거지 이방 사람에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되면 절대로 그 구원은 취소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교육을 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내면 뭐 구원 못 받고 내면 구원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만 우리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세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세요. 그걸 어떻게 이루시냐면 협박과 어떤 그런 걸로 공포감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면 그 로마서 9장 11절에 가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죠. 이게 행위로 되지 않아요. 행위로 본다면 에서가 구원을 받아야지 야곱이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흥정해갖고 장자권을 사는 그런 나쁜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 때문에 섬기게 된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게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면 그분이 창조주. 그분은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있거든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이게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 특별히 잘나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사실 살인자죠. 살인자죠. 하나님을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실현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신경 쓰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다 놓고 갈 것이고 다 버리고 갈 것인데 11조가 아니라 10에 3조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어차피 다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그래야 그 마지막 장자까지 오는 그 열 재앙이 실행됨으로 말미암아 또 홍해가 갈라지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긍휼과 사랑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 막 원망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막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왔느냐. 우리가 애굽이 더 좋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거에 상관없이 자신을 죽여서 자신의 배를 갈라서 그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의 배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권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건 바로예요. 바로는 누구예요? 그 마귀의 자식들이죠. 마귀의 자식들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힐문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니 허물하시느냐? 그럼 왜 바로한테 뭐라고 꾸지람 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은 그분의 주권이죠. 너무 감사하죠. 취소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사랑으로 교육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11조가 되었든 안식일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그러나 사랑 없이 막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술입니다. 속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난 속았다고. 바울이 속았다고 그래서 그가 11조를 안 내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이렇게 엇박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본질,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가르쳐야 이 부분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성경 공부를 할 때 절대 저는 이런 헌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다 11조 하시고 그래요. 더 많이 넘치도록 헌금도 하시죠. 더군다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기의 이름, 자기의 낙관을 찍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시고 그 사랑의 그 구원의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호소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그 실천, 변함없는 그분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분께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여서 다 실현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을 텐데 우리가 무엇을 또 아끼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너무 육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주의 말씀의 그 진리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이 방송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칠지라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영광만 찬송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욕심을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